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소원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소원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게 소원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소원이 있습니다. 각자 저마다의 소원이 있는데 살다 보면 이 일이 그 일이 저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잖아요. 그걸 단어로 소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시는 여호와,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세요. 아니,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분만 계셔도 너무 감사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데,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용기가 되고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되는데, 나의 소원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세요. 그러면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죠. 즉 다시 말하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네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누구나 다 빈손으로 태어났고요. 세계 1위 부자랄지라도 주님이 그 생명을 도로 찾으시면은 빈손으로 온 것처럼 빈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술의 공수거 그러죠.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리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를 만드셨어요. 즉 나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이 땅에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빈손으로 왔던 나를, 빈손인 인생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빈손으로 왔는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필요하실 것을 채워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모든 필요하실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시고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혹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에이 하고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해주기를 원하시고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 되었고 내가 여호와와 온수되었고 여호와를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이신 우리 여호와께서는 자녀 삼은 아들 딸 삼은 우리를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희망을 노래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캠페인을 하는데 우리 희망을 노래합시다. 희망을 가지세요. 그러잖아요. 희망은 뭡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 되기를 바라고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게 희망입니다. 희망. 근데 희망은 희망에서 끝난 게 아니라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희망사항. 그러니까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희망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희망사항이에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보장과 약속은 없어요. 그렇게 이루어지기보다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사항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고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은 소원이 뭡니까? 말하잖아요. 희망을 이야기해 보세요. 희망을 말하고 소원을 말하는데요. 한 해를 우리가 다 보내고 한 해를 마감할 때 한 해 동안 뒤돌아 보면은 희망사항일 뿐이었잖아요. 희망사항일 뿐이었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또 다른 새해가 되면 또 같은 소원을 아뢰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소원을 아뢰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더 많았어. 이루어지지 않았죠. 어떤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왜냐하면은 소원은 간절히 바라고 바라는 것이 소원이거든요. 희망보다 더 세죠. 간절히 바라고 바래. 그런데 이것도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어. 왜냐하면 사람은, 세상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도 스스로 그 일을 이룰 수가 없고요. 또 다른 사람들도 그 일을 이루어줄 수가 없고요. 세상도 그 일을 이루어줄 수가 없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찾아봤으나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고 나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사방을 다 돌아보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사방팔방을 바라보고 옹궁각저를 다 둘러보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기서 산은 그냥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천하에 있는 모든 산을 말해. 이 산, 저 산, 그 산. 그러니까 무등산을 바라봐도 안 되고, 한라산을 바라봐도 안 되고, 백두산을 바라봐도 안 되고, 나의 도움이 올 곳이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올 곳이 하나도 없어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이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니까요. 나를 도우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가 내가 믿고 따르는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는요, 첫 번째 우리를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때마다 일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 때를 따라 도와주신대.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세요.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악한 사탄 마귀에게 속았어요. 얼마나 지금까지 속고 산 것만 해도 억울합니까?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주가 임하여서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가 어떤 분임을 알고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속았구나. 폭삭 속았다. 그 말하죠. 폭삭 속았다. 다 속았어.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고 그 믿음은 더 이상 속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실패했던 삶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패배했던 삶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저주를 결박을 풀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주의 결박, 죄의 결박을 푸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시작돼요. 다윗이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자기 삶을 돌아봤어요. 바로 앞에 22장 말씀은요, 다윗이 초창기입니다. 초창기.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 초창기에 여호와께서 수많은 원수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시고 사울의 손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일에 대해서 뭐 했습니까?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노래했어요. 노래했는데 그 노래가 뭐냐면 첫째가 여호와께 감사하고 둘째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나를 살려 주셨다. 그 일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헤아려보고
세워보면서 다윗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3장이 바로 다음 장이지만은 극과 극이죠. 마지막 말이에요. 말년에, 나이 들어서 말년에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노래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는, 그리고 지금 이 말년 이때까지는 다윗은 날마다 삶 속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았던 사람이, 감사와 찬송의 사람이, 그랬더니 여호와의 은혜가 다윗과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사 다윗이 가는 곳마다 싸워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계속 반복으로 후렴으로 붙잖아요. 왜 그래요?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은 여호와께 감사했던 사람이고,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은 여호와를 찬송해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찬송하여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의 큰일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감사하고 찬송했던 다윗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말년 죽음을 앞두고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노래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높이 세우신 자,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 노래하여 말하는 자가 이르노라.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 자기를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가 다윗을 높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기름 부어서 목자였던 다윗을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를 만드셔서 그 입술에 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수없이 많은 시편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시로 노래하는 것이 시편이에요. 여호와를 노래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 가운데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기를 도우셨던 다윗을 돕는 여호와에 대해서, 그 도우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함으로써 노래하여 지은 시가 바로 시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노래하여 말하기를,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그랬어요. 다윗과 언약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의 내용인데요.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한테, 나는 지금 백항목으로 만든 이 궁전에 거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성장, 아니 희막 가운데 있다, 해막 가운데 있도다. 텐트, 천막이 있다는 거, 휘장 가운데. 텐트 아시죠? 텐트, 임시 숙소, 임시 거처. 그러니까 나는 지금 백항목으로 만든 궁전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다, 텐트 천막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왕의 어른대로 행하소서. 나단은 선지자인데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딱 보니까 여호와가 100% 기뻐하실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소원대로 하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급하게 나단 선지자에게 임해요. 뭐라고 합니까? 다윗에게 전하라. 다윗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온주 대적과 싸움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네 몸에서 날짜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소원을 거절하셨죠. 그렇지만은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 말씀으로 약속하세요. 내가 다윗과 언약을 맺으리니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오늘 영원한 언약이 그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네 집을 세우리라.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네 왕위가 영원한 왕위가 되게 하리라. 엄청난 복을 주셔요. 여러분 가만사성이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한데 가만사성, 집안을 먼저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 다윗은 한 집안의 가장이잖아요. 근데 집을 세워주신대요.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 집을 내 집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과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십니다. 집을 세우시는 자는 여호와십니다. 내가 내 집을 세운 것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셔야 됩니다. 세워주셔야 됩니다. 근데 다윗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셔서 내가 네 집을 세우겠다.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나라를 견고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오늘 견고란 단어가 또 나와요. 근데 견고가 뭔지 압니까? 단단하여 흔들리지 않는 게 견고야. 단단해가지고 흔들리지 않아. 끔쩍 안 하는 거야. 끔쩍 안 하는 거야. 그게 견고해. 네 나라를 견고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고 세상의 역사입니다.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네 왕위를 영원한 왕위가 되게 하리라. 엄청난 복이죠. 여러분 조선왕조 500년 그만큼 조선이 오래됐다는 거예요. 500년이나 지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망했죠. 왕위가 바뀌죠. 영원한 왕위는 없죠. 세상에는 세계를 제패했던 세계적인 제국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세계적인 제국이 노마입니다. 노마. 1500년 동안 존속하면서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노마예요. 근데 노마도 망했습니다. 영원한 왕위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위를 영원한 왕위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을 이루셨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로 오실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우리 구원자이신 영원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영원하신 그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위가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되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십니다. 우리에게 나에게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하면 악한 사탄마귀가 우리를 흔들어서 두려워하게 만든다니까요. 믿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속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 그 말씀하셨어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가 믿지 못하고 네가 두려워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믿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네 믿음대로 되었느니라. 그 말씀을 이루신다니까요. 오늘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그렇게 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 구비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단단해서 흔들리지 않는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완벽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퍼펙트. 그 영원한 언약은 완벽한 퍼펙트한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 유언과 같은 말 죽기 전에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노래한 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자자손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이 엄청난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셔서 자기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셨죠. 원수 대적들이 수없이 많았잖아요. 거기서 수도 없이 구원해 주셨어. 사울의 손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주셨어.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그리고 마음의 소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어.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소원했잖아요. 그것은 거절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또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언약 하셨으면 엄청난 언약 약속을 받았으면 여기서 멈춰도 되잖아요. 그 이후에 다윗의 일생을 보면 어떤 삶을 사냐면요.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 말씀하셨음에 불구하고요. 성전 짓기를 사모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거역한 게 아니라. 그래서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성전 지을 재료 제목들을 다 준비해.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짓거든요. 짓고 남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진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그 장로들 대표하는 사람들 딱 앞에 넣어놓고 나와 약속하라 그래요. 뭘 약속한지 아십니까? 성전 건축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근데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성전 봉헌식 하죠. 그때 예물 드리잖아요. 근데 다윗이요, 성전 건축 시작도 안 했는데 성전 봉헌식이 끝난 것처럼 성전 예물을 드립니다. 다윗의 마음을 알겠죠. 그리고 이제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건축해 달라고. 대단하죠.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도 나도 믿는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죠.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합시다.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십시다. 다윗은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드렸던 사람이,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길을 여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셨습니다. 들어 쓰셨습니다. 모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답이에요. 그래서 자, 마지막 노래가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과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년에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면 정말 아름다운 죽음 같아. 그죠?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합시다.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에 붙들림바 되어서 여호와께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십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체험합시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심을 체험하는 간증자가 됩시다. 그러다가 마지막 때에는 주님이 부르실 때, 그때 마지막 순간 여호와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셨나이다.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셨나이다 하면서 주님의 영원하신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세요. 우리 주님은 역사하세요. 지금도 능력을 행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행하시면 우리에게 나에게는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 간증자로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주님이 소중계가 되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부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